주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 강단에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7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종말 시대의 교회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새벽과 금요 기도에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같은 바울서시는 교회 시대의 교회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종말 시대의 교회론, 또 교회 시대의 교회론, 똑같이 교회론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종말 시대의 교회론은 우리가 7교회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7교회를 보게 되면은 여러 말씀들 가운데 이세벨, 종교다원주의죠.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강조되어 있고, 어느 경우에 있어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종말 시대의 교회로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와 같은 이 바울서신의 교회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거기에 중점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시대 교회론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너무나도 거기에 아주 적합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세워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즉 종말 시대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우리들이 어디에 절대로 어느 순간과 어느 자리에서도 믿음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시대와 종말 시대로 전환되는 교회론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우리 시대의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31절 말씀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한 몸에 있는 여러 지체, 이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비유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서론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능력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책망했던 것은 뭐예요? 분쟁입니다. 분열입니다. 당파입니다. 바울, 게바, 아볼로파, 이렇게 파들이 나눠지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았는데 그런 파벌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고린도전서 서론의 앞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교회에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각각이 아니라 한 몸에 있는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지체, 오늘 또 본문에 보게 되면 발도 나오고 손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몸의 지체들 나오는데 각각 지체들이지만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분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시대의 교회로는 뭐가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에 관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뭘 꼭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은 우리들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거를 먼저 교회론을 공부할 때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 아니 우리나라 문화 자체, 또 한국인 그러한 그 독특한 갖고 있는 그런 특성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 강하죠. 혼자는 굉장히 잘하죠. 근데 둘, 또 셋,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부분에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들을 보더라도 오래전부터 협동학습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요즘 학생들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보게 되면 사회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 교육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 교육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 보게 되면은 내무반에서 다른 전우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뭐 그러다가 큰 사고가 되어지고, 또 학교에서도 공부하면서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회 나가서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식적인 그러한 취업을 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안에서 같이 거기서 어울리지 못하고, 이 사회성이 부족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정들의 구조를 보게 되면 다 자녀들이 하나잖아요. 하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쉬운 거 없이 자녀들을 다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나고 둘인데 부모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 뭐 아쉬운 거 없이 다 뒷바라지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뭐 꼰대라고 얘기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나오는 거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오면은 집에서도 못 먹는 걸 먹어요. 교회 뭐 맥주 감사줄, 우리 지난주를 드렸지 않습니까? 뭐 추수 감사줄 교회 행사 때 하면은 뭐 떡도 하고 고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삼겹살이라고 하는 거를 20살 넘어서 처음 먹어봤어요. 고기는 언제 먹냐면, 예전에 안 믿는 집안이니까 제사 지냈지 않습니까? 1년에 제사 지내고 설날 추석 때 그때 고기 먹지, 언제 어디서 고기를 먹어요. 근데 막 교회 행사가 오게 되면은 뭐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또 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뭐 배가 빵빵해질 정도로 먹었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좋았던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은 교회에서 맛있는 거 차려놔도 우리 자녀들, 2세들, 우리 학생들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집에서 못 먹는 거가 교회에서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한 예인 거죠. 그만큼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사회성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다른 사람한테 굳이 뭐 내가 꼭 그 사람 돕거나 협동하지 않아도 나는 집에 가면 뭐 모든 게 다 충족이 되고 채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개인의 그런 주의들이 강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제 목사님은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강조를 많이 하죠. 우리는 교회에 뭐라고 강조를 해요? 공동체다. 근데 이러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게 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들어가고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즉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한 구성원이 된다. 이거를 먼저 꼭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각기 자기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의 특성, 오늘 본문도 말하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할까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뭐 귀가 자기만 있다고 해서 눈은 필요 없다고 해서 눈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있다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발이 뭐 자기만 있다고 손이 뭐 필요 없다고 손이 몸에 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다, 나는 한 지체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발전하기도 어렵고, 또 홀로 있을 때 누가 유혹을 해요? 마귀의 유혹이 그를 넘어뜨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이 말씀들이 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섬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체 가운데 저거는 왜 우리 한 지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 여긴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요긴하게 만들고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만든다. 이게 주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주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하면서 새가족들 가운데 뭐 건강한 분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격도 밝으신 분도 많이 있고, 성품도 좋은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연약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신앙생활 중단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험 들어가지고 중단한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 이렇게 약한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약한 분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 우리 지체로 보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잘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세워지고 인도할 때 그 약한 분들이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정말로 요긴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볼 때 약한 것을 요긴하게 한다. 그 요긴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약한 성도를 요긴한 성도, 그리고 덜 귀하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뭐 할 거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분들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큰 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맡겨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교회라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기면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맡기게 되면 방금 말한 대로 다른 성도님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서 정말로 귀한 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저 사람 볼 때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잖아도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론에 오늘 말씀한 대로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여러 가지가 충만했는데도 뭐가 이 교회의 큰 어려움으로 왔다고요? 분쟁. 그래서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본다. 여기입니다. 분쟁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서로 같이 돌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 같이 돌보는 거. 지금은 평일에도 성도님들이 다 직장에 다니시기 때문에, 여자 성도님들도 평일에 목장 모임,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하는 뭐 셀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모임을 갖는 게 참 어렵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방에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참 그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다 할 수 없어가지고 주일날 10시, 11시 예배, 2시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는 사이에 밥 먹고, 그래서 그 안에서라도 말씀의 나눔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나눔이라는 것은 그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거면서 또한 함께
그 자리를 통해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서로의 상황도 사정도 알고,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같이 돌보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만날수록 좋아해. 많이 만날수록 좋아요.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만날 수 있으면 많이 만나야 돼요. 그 많이 만나는 만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아야 되고,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어쨌거나 설교는 강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앉아서 듣고, 이 사이에 어쨌거나 거리가 있죠. 그러나 같은 테이블에 또 같은 자리에 같이 그 좌석을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가 교감되는 자리가 꼭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도 같이 만나는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갖고자 주일날 그 바쁜 시간 사이사이에도 그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뭐 혼자 하겠다. 뭐 저 사람하고 나는 관계없다. 나는 혼자 그냥 하겠다.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우리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려움이지.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죠. 어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그 교회만의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아무 관계없지만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고, 또 교회 우리들은 형제교회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다 형제교회들인데, 다른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와 아무 관계 없어도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 또 대할 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나하고 그분이 상관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 그분의 고통은 뭐요? 나의 고통이다. 반면에 그분의 영광은 뭐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렇게 연약한 분들이 강건해지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27절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12절에 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어느 차별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몸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는 여러 가지 직임, 또 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여기에 나와 있는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 상하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좌에서 우, 질서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은사.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상하지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하가 없어요.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세요? 직장에서 직원을 전도를 해서 교회 왔어요. 그 직원은 이제 교회 새 신자고 여러분은 그 교회의 기존 신자겠죠. 세상의 직분은 사장님이지만 교회 와서는 그 직원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존칭을 써야죠.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직장에 있는 분들을 전도해서 와가지고 어이 뭐 아무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위아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대할 때
제가 여러분하고 대할 때 이렇게 뭐 무게를 잡거나 권위를 가지려고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없어서 문제인가? 그런데 바꿔 말하면 목사님이 무슨 권위를 가지려고 그렇게 내세운다고 권위가 세워져요? 그거 아니지. 같이 목사님이 함께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함께 뭐 할 수도 있고 함께 밥을 먹고 그래도 성숙한 성도님은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목사님을 더 높이고 존경을 하죠. 성숙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뭐 이렇다는 저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상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또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가운데 친해져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어이 김 집사 커피 좀 한번 타와봐? 뭐 그 정도로 말을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만 했다.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두 사람 관계가 아주 가까우니까 그렇게 했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아무리 두 사람이 그렇게 허물없는 사이랄지라도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좋게 들어요, 안 좋게 들어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래서 고린도서 앞에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뭐요? 다 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다 허한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이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연약한 자가 시험을 들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삼가야 된다. 우리가 고린도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거 좋지 않아요. 그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이렇게 친하게 해서 친구끼리 같은 뭐 동성끼리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남자 장로님들, 여자 권사님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잘 신중을 해야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어요. 교회에서는 모두가 존중해야 됩니다. 왜 모두가 존중해야 되는가? 29절에 말하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두 가지 의미인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직임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직임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로의 직임 그리고 상대방의 직임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갖고 있지 않고 저분이 내가 없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잘 세워가야 되는가, 이거 잊지 않으면 돼요. 우리들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들은 한 공동체입니다. 여기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들 교회에는 분쟁이 없고 서로가 돌보는 아름다운 지체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체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은 뭐요?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이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중보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 섬기시는 걸 최대한 섬겨야 돼요. 왜? 그 사람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이 그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견고한 우리 청하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지체로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약한 것을 요긴하게, 덜 귀한 것을 더욱 귀하게,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게 보이는 성도님이 요긴한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덜 귀히 사람들이 말하는 분들이 귀한 분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얻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